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까지 있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달 10일에 1월 10일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자, 1월 10일 날 각각 양이나 염소,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1월 10일 날. 근데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숫자에 맞춰서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맞춰서 이웃끼리 서로 합쳐서 한 마리만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 1월 10일에 이달 열흘에. 그래서 아비월은 민간력을 버리고 종교력을 새롭게 사용하게 하신다. 자, 원래 민간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애굽에 사용하는 민간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고 이제 종교력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1월달, 이게 아비월이에요. 아비월. 아비월을 민간력으로 하면 7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더하기 6을 하면 되죠. 그래서 7월 1일을 이제 1월 1일로 바꿔서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아비월은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 4월에, 우리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되고 포로시도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아비월은 그래서 원래 7월이었는데 애굽의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는데 이거를 1월로 바꾸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어린 양을 먹어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식구가 작으면 이웃과 함께 먹도록 했다. 고기를 남기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에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1년 된 숫 염소나 양이죠.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물은 거룩해야 했다. 그래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다는 거죠. 1년이라는 것은 좀 더 순수한 것이고 수컷이야 하는 것은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흠 없는 거룩한 것이어야 됐고 1년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리잖아요. 더 순수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숫 염소나 양이나 수컷이라는 것은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장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잖아요. 그래서 흠 없는 1년 된 수컷 염소나 양을 6월절에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1월 10일 날 준비하라 그랬죠. 1월 10일 날. 자, 이달 연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1월 10일 날 숫양이나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이나 숫염소를 준비하라 그래서 1월 10일 날. 그래서 1월 14일까지 1월 열 나흘까지 간직하라는 거죠. 간직하라. 그러니까 4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4일 동안 지켜보고 혹시 이게 흠이 없는가도 살피고 또 건강한가도 살피겠죠. 1월 10일 날 준비했다고 1월 14일 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그 피는 어디에 그 먹은 그 집, 뭐 두 집이면 두 집 다 그 피를 집 대문 앞 좌우 이렇게 기둥에다 바르라 그 말이에요. 문 이렇게 좌우 틀에다가 바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피는 그렇게 좌우 집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불에서.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무엇과 함께?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이고 누룩 없는 빵, 쓴 나물인데 아주 써요.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으면 불사르라는 거죠. 그래서 1월 10일 날 간직했다가 1월 14일 날 잡는 거예요. 그 피는 먹는 사람들의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삶아서 먹으면 안 돼요. 또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사르라 이 말이죠. 딱 여러분 문제 나오기 좋겠죠. 자, 1월 10일에 제물을 준비해야 됐다. 4일 동안 지켜본 다음 1월 14일에 해질녘에 잡도록 했습니다. 흠을 살핀 기간이기도 하고 6월절을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지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제물은 각 가장이 잡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게 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상정하는 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자는 어떻게 사함을 받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은 하나님이 장자가 죽지 않도록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좌우에 문설주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의 상징적인 의미죠. 넘어갔다는 것은 죄를 사해줬다 이런 것이고, 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믿음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믿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자, 고기는 그 밤에 구워 먹도록 한다. 날것으로 삶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도록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고난의 삶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없다는 것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달지도 짜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고난의 삶을 의미하고, 쓴 나물을 먹는다 이 말은 애굽에서의 고통의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고통의 생활을. 내장, 머리, 다리도 다 구워서 먹도록 한다.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구워 먹도록 하고, 만약에 남은 것이 있다 그러면 다음날 먹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물이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자, 먹을 때에 또 어떤 모습으로? 허리에 띠를 띈다. 허리띠를 차라 그 말이에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거는 언제든지 하나님 명하시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바로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은 다 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이게 6월절의 의미야. 6월절은 넘어간다라는 의미거든요. 피를 보면 넘어갔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죄사함 해주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계속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해요. 이게 6월절의 의미예요. 6월절. 자, 6월절은 음식을 먹을 때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주저하지 말고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주저하면 할수록 더 안 할 확률이 많죠. 자, 6월절의 의미는 넘어간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설주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넘어가시는 거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자, 6월절은 대대로 지키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하기 때문에 대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죄 가운데 구원받은 거. 그거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자, 6월절을 끝났고 이제 15절부터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6월절과 무교절의 차이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 말이야.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어하라. 첫날에는 누룩이 없도록 집을 다 대청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곰팡이 제거하듯이 혹시라도 그런 누룩이 묻어 있지 않게 해서 대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 또 옛날 가구들도 오래된 가구들은 뭐 버리고 지금도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첫날에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어하고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첫날은 대청소, 그리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유교병을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이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각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날도 안식일, 무교절의 안식일, 일곱째 날도 무교절의 안식일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왜 무교절을 지키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 말. 무교절. 6월절과 비슷해요. 6월절은 피를 바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것을 기념한다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그날을 지킬지니라. 자,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자, 14일 뭐합니까? 14일날, 1월 14일날 양이나 염소 잡았죠? 그걸 먹었잖아요. 6월절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첫날도 누룩을 제거했지만 일주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 없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을 절대로 무교절에는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 말이죠. 누룩 없는 떡. 자,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을 의미한다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됐고, 자,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월절과 무교절을 구별하지 않고 연속으로 지키는 거죠. 자,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고 애굽에서 건져냄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 감사절, 부활절을 지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감사절, 부활하신 거 다 이걸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가 하신 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자는 거죠.
자, 무교절 기간은 첫날 15일, 마지막 날 22일은 성회,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이날은 다른 날보다 더 성대하게 안식일로 지켰다는 거죠.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이제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모세가 다시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재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죠. 1월 14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붓 대신이겠죠. 붓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묶음을 가지고 피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죠.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집 좌우 문설주에다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밤중에 드디어 1월 14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라.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가셨어요. 근데 바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장자든 첫 새끼든 다 죽었던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제일 많이 강조한 데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자,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우슬초로 바르게 했다.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바르게 했죠. 붓처럼 만든 거죠. 박하의 일종으로 약초 식물이다. 돌담이나 바위 틈에서 자라는데 부정한 것이나 정결한 의식을 행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자, 유월절 밤에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하시고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교훈하신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는 보조 역할이고 이 거꾸로 되고 교회가 주라고 생각하고 가정은 그냥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순종치 않은 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아뢰되 이제 다 죽어가니까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고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바로가 불러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러죠.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주잖아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 너희가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고통당하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 유아외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럼 노인, 여자, 아이까지 하면 20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애굽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애굽에 사는 다른 노예 족속일 수도 있고 이들과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했다가 아직 발효도 안 되는 것을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급하게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나오면서 무교절을 지켰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인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이지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이방 사람들은 유월절 그 양이나 염소를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러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게 됐고 거류인,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거류인, 할례 받지 않은 타국인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조금도 남기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잡으라 그 말이죠.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냐. 그래서 거류인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는 고백이죠.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느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가 마지막 재앙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을 내보냅니다. 바로는 자신을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죠.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고 요구하는 은금패물을 다 주어서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장정만 60만이 되어 나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잡류들, 다른 노예들도 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잡족, 그러니까 혼혈족 외에도 다른 노예 민족도 다 함께 나온 거죠. 애굽에 포로된 다른 민족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겠죠. 근데 나중에 이 잡족들이 또 이제 또 불평하고 불만을 해요. 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할례 받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12장은 아주 깁니다만은 결국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어서 무교절까지 지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들을 잘 치니까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은금을 요구해도 다 주어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430년 동안 있었던 애굽 땅에서 드디어 장전만 60만이 되는 잡류들과 합해서 6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약 200만의 숫자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적이죠, 기적.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